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거의 요한복음 서신 마지막 부분에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대속적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부활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한 영웅적 심리에 사로잡힌 자의 죽음, 혹은 한 위대한 도덕적 선생의 죽음 정도로 치부할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사역이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시는 부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심은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의 부활과 또 승천, 올리우심과 상관관계가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까지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이 단순히 위대한 한 스승의 가르침이나 자기 희생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 구속주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사역임을 증거하는 바로 예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다른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요한의 부활 사건에 관한 기록 특징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성, 또 하나는 구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여인들이 예수를 따랐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현장에도 있었고, 또 주님이 무덤에도 동행했지만 다 가리우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첫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된 그 사건을 통하여 부활이 증거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1 제자, 가룟 유다가 이제 목매어 자살한 사건을 빼고는 이제 11 제자 가운데, 그죠? 특별히 오늘 이 도마의 이 의심 사건을 통해서 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도마에 대한 오해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어떤 이제 어린이 찬송이나 이런 가사에도 의심 많은 제자다, 이렇게 많이 노래가 되어져서 우리는 도마하면 그냥 12제자 가운데도 제일 신앙이 시원찮고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 하는 제자로 이렇게 의심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도마하면 의심 많은 제자라고 생각해 오지만, 정말 도마만 의심이 많은 제자였냐, 아니면 다른 제자들도 의심이 있었느냐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도마는 의심했던 제자는 분명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의 의심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보인 그의 반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한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때문일 거예요. 의심 많은 제자라기보다 크게 의심했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그죠? 정말 우리도 믿음이 없다 이거보다 한때 믿음이 없었다, 좀 틀리잖아요. 늘 믿음이 없던 이거하고, 그죠? 한때 믿음이 없어서 흔들린 적은 있지만 지금은 믿음이 좋은 제자,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도마에게만 의심 많은 제자라는 이런 부정적인 닉네임을 씌워야 합니까? 오래전에도 이 부분에 관한 설교를 아주 안 한 적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도마 사도께서 저보고 좀 좋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 도마의 불명예를 좀 불식시키는 설교를 하게 돼서 말입니다.
자,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기보다 한때 큰 의심을 했던 제자라고 보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이런 도마의 반응은 조금 앞선 사건으로 보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예수께서 죽으셨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 뭔가 혼란스럽고 정리되지 않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시대에 도마라 한들 더 나은 믿음과 태도를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과연 도마만 의심했는가? 다른 제자들은 다 잘 믿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적어도 성경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신 것 외에 나머지 다른 제자들 역시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이제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도마만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죠? 부활하신 주를 목격한 베드로, 그죠? 막달라 마리아 외에 나머지 전에 들은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기보다 믿어지지도 않았죠, 사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는 게 올 거예요.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인간의 이성과 한계 속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나사로를 통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도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탄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2절 이하에 더 보시죠.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게 엠마오의 2 제자에 관한 이야기죠. 그들에게 주님이, 그죠? 만나 주시고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이제 부활의 주를 만났다고 또 증거하지 않습니까? 16장 13절에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도마만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어쩌려고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 이래야 됩니까?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제자들이 못 믿은 겁니다. 부활의 주를 목격하기 전까지 못 믿은 거예요. 목격한 자가 이야기해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었다기보다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던, 워낙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죠?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냥 이제 옆구리를 보이시고 손을 보이셨다, 응? 그죠? 이렇게만 돼 있죠.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나타나신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마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왜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셨느냐,
그것은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다. 그러면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손도 보이시고 옆구리도 내어 보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흔적을,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러나 다시 살아난 그 예수가 맞다라는 걸 스스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게 손과 옆구리를 가리키시고 드러내 보이시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도마와 다른 제자들의 의심을 불식시키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도마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의심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불신앙, 이들의 의심을 불식시키시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나 들어가도록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놓고 했다든지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오셨다는 이게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꽁꽁 걸어 잠고, 그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아마 식사 중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냥 부활하신 주님은 그대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 그죠? 나타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은 육신에 있을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분명히 형체가 있고 다 모습이 있지만 이 뭔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분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죠. 자, 주님이 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확실한 부활의 사실성을 드러내 보이시며 믿게 하시려고.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한 번에 불식시키시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내어 보이신 줄 믿습니다. 도마의 의심도 불식시키시는데요, 이 12제자 중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현장에 없었어요. 왜 그 현장에 왜 없었냐? 알 수는 없죠.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도마의 성격으로 봐서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이고, 그죠? 이런 도마의 성격으로 봐서 아마 상황 파악하느라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상황 파악하느라고 돌아다니느라고 아마 이 현장에 없었을 것이라고 보통 추측들을 합니다. 그 다른 제자들이 이제 도마가 저녁 늦게 왔겠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옆구리도 손도 보이셨다. 그러면 자기만 빼놓고 나머지 10제자가 다 봤대는데, 그럼 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참, 어떤 면에서 이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도마의 이 표현입니다. 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 손과 옆구리에, 못에 찔리고 옆구리에 찔린 그 곳에 내 손을 직접 넣어 만져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좀 더 나갔죠.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지
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유령인지 뭔지 이게 현실인지 내가 지금 뭐 환상을 보는 건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주님이 손과 옆구리에 내가 직접 넣어서 만져보기 전에 난 못 믿겠다 이거예요. 참 놀라운 일은 이겁니다. 도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할 때 한 말인데, 주님은 여드레가 지나서 그 다음 안식 그 첫날에 제자들이 있는 그 집안에 다시 나타나시는데 그때도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예수께서 우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은 생각도 안 해 하시고 도마를 주목하여 이르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정말 도마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한 말을 예수님은 그대로 알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도마에게 내 손을 내 손에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손과 옆구리를 내보이시며 다시 사신 주님임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시는데 그들의 말도 못 믿겠다고,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는 이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도마를 믿게 하시려고 그의 큰 의심을 불식시키시기 위해서 아예 그 손을 내 손에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 아니 도마의 솔직한 의문은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의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 봤는데도요, 또 이후의 기록에 보면 감람산에 주님이 또 올리우시기 전에도 보면요, 아직도 그들 중에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 그것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제 생각에 이 사건이 지난 그 이후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또 의심이 제자들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적어도 누구만큼은 의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도마입니다. 왜? 글쎄, 전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도마는 정말 예수님이 못 박힌 그죠? 손 구멍과 그 옆구리 구멍에 넣어보고 믿었다, 안 믿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주님이 도마에게 내 손을 내 손에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할 때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난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말한 그 말을 예수님이 듣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물으니까 더 이상은 도마가 이분이 부활의 주가 아니다라고 부인할 이유가 없죠. 그냥 거기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만져보고 고백했다, 아니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도마가 이제는 주님을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했다.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마에게. 도마사도 만나면 그때 진짜 너바냐 안 너바냐
너 봤냐 안 너 봤냐? 저는 안 넣어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 상황인데 그럼 주님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제가 넣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난 제자들에게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안 믿겠다고 말하는데, 도마야 그렇게 못 믿겠니? 네 손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에게 주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주님 앞에서 그러면 내가 넣어보고 좀 신뢰 좀 하시겠습니다 하면서 이거는 더 이상은 안 될 거라고. 그 정도로 도마가 믿음이 없지는 않지요. 그래서 제가 도마의 이 의심, 솔직한 의심, 이 정직한 의심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의심도 불식시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사실은 도움이 됐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한 도마의 큰 의심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정말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그의 반응이 그로 하여금 의심 많은 제자라는 이런 오명을 쓰게 했다 하더라도, 그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 이 의미는 너무나도 정말 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만 가지고 믿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 도마의 솔직한 의심을 우리는 비난하거나 탓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마의 질문은 정직한 의문에 해당합니다. 그는 고집스러운 회의론자나 그저 강팍한 불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의 이 큰 의심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의심이었지, 그죠? 사실을 부정하고 안 믿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도마의 정직한 의문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를 개인적으로 방문하셔서, 어떤 면에서 11 제자가 있는 곳에서 방문하셨지만, 방문하셔서 인사만 하시고는 바로 도마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두 번째 주님이 방문하신 것은 도마를 방문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10 제자 말고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지 않은 도마, 그 의심하고 있는 도마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직접 도마를 만나고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도마를 방문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꼭 하나 기억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도마의 믿음의 고백은, 그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유일한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도마만 유일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까지는 다들 드렸어요. 근데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린 거예요. 도마의 의문은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마음을 정직하게 표했고 그 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도마에 대해 마지막으로 언급할 때 계속 또 다른 의문을 가진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분부대로 다른 제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길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라고 전합니다. 도마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그 첫날 저녁 도마가 없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나 자신도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이 도마에게 다음 안식일 다음 날에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모두 의심하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불식시키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마와 제자들 그 이후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라고 말할 때 이것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도마뿐 아니라 11제자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마와 11제자 그 이후에 주님이 올리우신 이후에 주를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의 복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제자들의 믿음을 도우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후에 믿게 될 성도들의 믿음을 성령이 도우실 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언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고 믿게 된 제자들과 도마의 믿음의 복, 그리고 이후 보지 않고도 믿게 될 자들의 믿음의 복에 대해서, 자, 베드로가 이것을 들었잖아요. 베드로의 서신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정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베드로 서신의 언급이 나타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인데요. 7절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후에 그의 서신 가운데서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한다. 그러면 이 믿음을 누가 허락하시고 누가 확신케 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과 믿게 하시는 은총 속에서 주님이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의 약속을 믿을 뿐 아니라, 그죠? 성령의 큰 확신 속에서 그들은 그 주님을 보지 않고도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을 영광스러워하고 즐거워하는 이 은혜를 입은 이 성령의 역사를 바로 베드로 사도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이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는 사도들 이후의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될 이 복을 받을 성도들에 관하여 언급한 이 부분을 바로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으로 인해 도마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도마의 믿음은 본 곳에 근거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바라는 바가 믿음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에 이르는 두 가지 과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아야 믿는 믿음이지요. 보아야 믿는 믿음이지요. 이 믿음은 현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모종의 이적을 요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의 서신에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사도 요한은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가운데 특별히 7가지를 추려서 표적 사건 자체만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의미까지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 의도 속에서 행하신 표적임을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믿음 가운데 바로 이렇게 사도들뿐 아니라 많은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사도께서 설명하며 증거함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임을 증거하기를 원했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밝힌 그런 이 첫 번째 믿음. 또 다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 즉 어떠한 이적적인 사건에 의하지 않고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도마의 경우, 제자들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겠지만 그죠? 더 바람직한 믿음은 후자의 경우라는 것을 예수님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바람직한 믿음은 후자의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요한의 독자들 그리고 이어지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고 그 결과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지 않고서도 성도들은 제자들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성령께서 친히 예수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도마와 제자들의 의심을 확신의 믿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자신의 부활에 대해 친히 증거하셨지만 이후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그 증거를 통해 믿게 될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란 불명예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때 크게 의심했던 도마였지만 그 어느 제자도 드리지 못한 믿음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는 부활하신 주께 이런 고백을 드린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도마가 없는 제자들에게 1차 나타내심은 마리아의 목격, 엠마오 두 제자의 목격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못 믿겠다고 한 것은 나도 너희처럼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고 확실히 믿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도마의 나만 예수님을 못 봤다는, 나도 부활의 주를 보고 싶다는 열망의 표현이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늘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서 떠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만져보고 넣어보고 오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 말은 아마 주님께는, 주님 왜 내가 없는 그곳에 다른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나는 하는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만나보고 싶은 열정과 확인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한, 어떤 의미에서는 의심 같기도 하고 질투 어린 투정 같기도 한 이 표현을 도마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은 그런 도마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다음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죠?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그 의심을 단번에 불식시키시는 이런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역사를 이룬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마의 솔직한 의심, 곧 그 자신과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할 수 없는
확신에 거하게 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마 사도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 성령이 나타난과 큰 확신으로 믿게 하신 은혜 가운데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인공, 그 축복받은 성도들의 반열에 선 자들입니다. 이후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대상이 될 이뤄진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복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이 위대한 믿음의 복의 자리로 부름받을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부활의 참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